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그래서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여기 깊이 잠들게 한다는 타르테마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쓰인다냐면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잠들게 했던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아무런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 깊은 잠 또는 혼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고 의식을 잃어버린, 그래서 깊이 잠드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이 잠은 게으름뱅이를 무기력해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삶에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사람으로 뭐뭐하게 하나니, 사람으로 뭐뭐하나니, 타필이라는 이 단어는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그 사람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사역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이건 게으름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 있다. 또 이것은 계속되는 거란 겁니다. 거듭되는 동작, 지속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거 게으름, 이것이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무기력과 인과관계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만한 사람, 레미아라는 말은 속이다는 뜻입니다. 라마에서 나온 말인데 속임, 괴율, 간사,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상반절의 게으름과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도 게으름의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 속인다고 하는 것, 괴율, 간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라마라는 이 단어, 이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이라는 의미와 게으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일시한 것은 게으름을 무기력한 삶의 자세로만 이해하지 않고 게으름을 악하고 패역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이 게으름, 이 태만한 사람 이건 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줄일 것이다. 티브아부라는 단어인데 굶주리다, 배고프다, 아주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런데 게으른 자는 장래 반드시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때 굶주림은 뭐 한두 끼 정도, 며칠 못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깊은 무기력에 빠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줄여 죽는 심각한 상태에 다다를 것을 지적합니다. 이 줄인다고 하는 것을요, 탕자가 줄이는 장면하고 한번 가만히 빗대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저기 하고 이제 나중에는 줄여 어떻게 죽게 되었도다. 줄여 죽었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 살아간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결국 뭘 먹습니까?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먹거든요. 그러면 무슨 상태입니까?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만큼 줄인다는 것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줄인다는 것이 뭐와 죄와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이거 히브리인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13절서부터 바로 이런 부분들을 15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솔로몬은 인간 그 자신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가족 관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자녀나 부인, 그죠? 아내가 그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고 존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것이 내 인생의 재앙이 되기도 하고 파멸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올바른 배우자의 선택, 올바른 자녀 교육을 교훈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14절에서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그죠? 전치사 민을 통해서 반드시 여호와로부터만 나온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제 인간의 재앙과 파멸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가장 막중한 책임은 전가시키지 말고, 그죠? 아내나 미련한 자식에게 넘기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실패 또는 곤란에 빠질 때 원인을 다른 것으로 돌립니다.
동업자를 잘못 만났다든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든가 뭐 때를 잘못 만났다든가 계속 뭐 잘못 만난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실패하고 어려움에 떨어지는 가장 큰 책임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태만이란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 환경이나 유년기 뭐 또는 사회적 국가적 혼돈 가운데 있어도 성실하고 건면한 자, 지혜로운 자들이 역경을 헤치고 성공의 자리에 서는 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런 면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요, 부지런합니다. 밥 제대로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위장병 다 안고 있고요. 왜요? 그냥 시간 나는 먹는 겁니다. 뭐 일정하게 시간 정해놓고 먹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속병 있고요. 소화 안 돼서 맨날 약 먹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일은 개인의 성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 기업, 국가, 크고 작은 공동체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이 분열되고 파경에 이르게 될 때 사람들은 제각각 뭐 무능한 남편, 어리석은 부인 또는 삐뚤어진 자녀에게로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혼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랬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식 교육이 안 돼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인간의 생각에 대해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고 재앙과 파멸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나태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허황된 꿈이나 꾸면서 인생 역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단하고 쳐서 복종시켜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삶에 있어 필요한 재능, 지혜를 소유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왜요? 부지런해야 되니까. 결국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것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면 자녀와 배우자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태와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숙케 하고 지혜롭게 하는 능력 있는 삶, 이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은 악한 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히브리인들이 의식 속에 태만한 이 게으름, 그죠? 이것이 속이는 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개념이. 이것은 패역한 것이고 이것은 죄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로마서 말씀대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도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불편한데. 근데 지금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목숨 걸고 나오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설렁설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지키는 자 16절에 이 쇼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샤마르라는 단어의 분사형입니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게 계명이 뭐냐면 미츠와라는 말은 아주 명령, 법령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신 모든 명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가 그러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통치되도록 하기 위해 준수해야 될 책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명시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죠? 그러나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다. 행실이라고 하는 테라카이우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삶의 방식, 태도, 그래서 때레크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길들을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이게 테라카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상반절의 계명, 차와라는 단어하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뭔가 삼가지 않는다는 것은 업심 여긴다는 거거든요. 하찮게 여기고 경멸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행실을 삼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걸어가도록 제시하신 그 길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허술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허술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그러니까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우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죽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BHS에서는 야무트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 그래서 계명을 어김으로 스스로의 파멸에 빠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버젤 같은 신학자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된다. 그것도 그냥 자기가 뭐 자살한다든가 때가 차서 죽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이겠죠. 죽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키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혼을 보존할 수도 있고 죽음 곧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말씀인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단순히 생명만 부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신령한 축복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합니다.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게 이렇게 행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살 때 생명이 부지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최고의 것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명하신 대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와 같냐면 빛과 등불입니다. 아주 유일한 빛입니다. 유일한 등불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 어두운 갱도에서 보화를 구하는 광부들에게 있어서는 전등이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뭐가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등이 됩니다. 등이 되고 밝은 빛이 되어서 축복의 금맥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바른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 그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이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신 모든 명령, 이게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삶, 그죠? 거룩하게 사는 삶,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떠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라는 태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가지고 부모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 공경하고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면 그것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지만 계명을 저버리면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된다.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 때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얘기하면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가정에서 늘 부지런해서 가족, 그죠?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아내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축복이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걷는 걸음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